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욥기는 잠언 전도서와 함께 성경의 분류로 보면 지혜의 문학, 지혜서로 분류가 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없고 또 자기 자신도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 중요한 지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욥기 뒷부분에 보시면 욥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닌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음을 알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은요, 욥만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욥에게 조언을 한다고 또 나중에는 비방을 했던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욥 앞에 죄를 지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오늘 말씀 보면 소발은 욥이 자신들에게 이야기한 대답에 아주 마음이 상한 채로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마치 욥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그가 자신들 모르게 그리고 하나님 모르게 지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발은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이 욥에게 화가 났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19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소발이 열이 받아서 다시 욥에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너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네가 그것을 알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를 마치 내 앞에 죄를 짓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도 네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마치 일반적인 통념, 우리가 영어로 하면 conventional wisdom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일을 겪는다, 인과응보와 같은 그런 사회적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통념, 이것들을 빗대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발이 꺼내든 일반적인 통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불의한 자가 겪게 될 인생의 수치입니다. 불의한 자는 인생의 수치를 경험하게 된다. 아무리 지금 보기에는 영광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그 기세가 드높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죄인은, 악인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두 번째는 불의한 자가 겪게 될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악인이 아무리 자신의 욕심과 겉모술수로 많은 부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에 대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인생의 허망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 불의한 자가 겪게 될 죽음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리고 소발은 이 모든 것이 악인이 하나님께 받게 될 분깃,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29절입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 소발의 말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기세가 등등하고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서 인생의 수치를 경험하고 인생의 허망함을 경험하고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깊게 보면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맞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 이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틀린 말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악인에 대한 심판은 불의를 저지른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이야기하는 소발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것, 우리는 이것을 또 소발의 이야기에서 말해서 생각을 하고 그가 한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발은요, 이 죄인 악인이 결국 얻게 될 이 악인의 분깃을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절망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의 끝은 결국 허망함으로 끝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 너의 고난의 끝은 죽음의 심판으로 이를 것이다라고 지금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통념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여기에서 끝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심판이 있고 죄의 결과가 있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절망의 소식뿐만이 아니라 복된 소식, 희망의 소식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은 악인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오늘 소발처럼 절망적인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편협한 시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소식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발이 이야기하는 일반적 통념, 죄인이 결국 갖게 되는 그 죄의 유업과 반대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아침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의 거리를 우리가 함께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아침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런 아침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주는 기업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수치의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도록 합니다. 복음은 수치의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도록 합니다. 소발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악인은 그가 비록 지금은 존귀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본문인 20장의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며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수치로 이끕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모든 인생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이 수치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경험하는 것이고 죽어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이 작가인 내서니얼 호슨의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주인공 여인이 새롭게 온 이 신대륙 미국에서 목회자와 한 목사와 이제 불륜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홍글씨가 이제 옷에 새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주홍글씨가 새겨진 것을 보고 그녀를 비난합니다.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수치는 우리의 삶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존귀하게 그리고 아무리 고상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수치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자신감 없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의 수치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의 수치는요 죽어서도 함께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에 보시면 마지막 이제 12장에서 마지막 때에서 얘기를 하는데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죄로 인한 수치는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우리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복음은 아무리 수치스러운 인생도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믿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신분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홍글씨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허망한 삶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합니다. 복음은 허망한 삶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합니다. 소발은요 의롭지 못한 죄인의 결말은 허망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18절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20절과 21절입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전도서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주신 만족, 행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심으로 그 일을 함으로 수고함,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도서 5장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람과 행복을 선물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심은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얻어도 허망함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허망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모든 것을 해봤고 얻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장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12장의 마지막을 맺으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허망하고 허망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신분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명을 찾습니다. 소명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일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고된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 일이 아주 귀중한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전에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안에서 참 내 존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또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 일을 하고요,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한다라는 그 생각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 안에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적게 먹어도 배부르고요, 우리는 많이 가지지 못해도 행복하고요,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허망한 인생을 즐거운 인생,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은 죄로 인해 영원한 복음은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복음은요,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합니다. 소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20장 28절입니다.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것이 결국
악인이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anyone, 이것이 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결과가 영원한 죽음이고 형벌이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이라면 우리는 어떤 순간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이 생명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기업을 얻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삶의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사업을 이제 군에서 예편을 하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예편을 하시고 그리고 사기를 한번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식당 사업을 여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안 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좋은 집에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와 그리고 저희 어머니, 저희 가정에 소명을 주셨어요. 선교사의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또 저에게 또 목회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 안에서 저희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그 선교 준비를 하면서 모든 사업을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살던 집을 팔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던 집이 좀 큰 집이었어요. 한국에서 미국은 큰 집이 많지만 한국에서 80평이 넘는 집이면 아주 큰 집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가구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선교를 떠나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사업을 정리하면서 집을 파셔야 했기 때문에 작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20평이 조금 넘는 이제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짐들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소파도 크고 모든 가구들이 이제 큰 거예요.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이사를 도와주시는 이삿짐 센터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갈 때는 자신들이 이 이삿짐 이걸 하는데 자기들도 기쁜데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게 되면 자기네들도 힘이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사 도와주시는 그 업체분들이 저희에게 위로를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사를 하고 짐을 정리한 다음에 가정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소명에 따라서 그렇게 이동을 했지만 진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막상
집을 옮겨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 마음이 되게 허전한 거예요. 허망한 겁니다. 이전에 열심히 일했던 것들은 다 이제 어떻게 뭐 다 사라졌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허망함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날 이제 큐티 본문이었는데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이 복음을 미련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들,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저희 가정에게 보여주시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심으로 삶의 허망함이 아니라 기대감을 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신분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인데,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전하게 하는 복음 전파자의 그 일을 우리에게 저희 가정에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그 소식,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암울했던 이사의 현장, 이사한 저희 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쁨의 장소로 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그날 저희가 함께 나눴던 그 예배의 은혜는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바라볼 때 오늘 소발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심판이 아닌가, 고난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새로운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한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또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죽었고 죄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허망할 수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하나 세워보며 오늘 하루도 감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인생,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 기대가 넘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